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 바른법회에 참여해 주신 불광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통한 완성과 불국토를 이루는 국토성취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통한 완성, 불국성취 하는 이것은 사실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구경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다고 하는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과 대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반야 바라밀 속에서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삼라만상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수행을 하고 생활에 나갈 때 그것이 참으로 내가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세로 부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호법 바른법회를 맞이해서 호법을 원을 세우고 불광사 호법법회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월보를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호법의 월보에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당의 메아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인데 이 법당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믿고 반야바라미를 할 때 반야바라미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을 하는가, 반야바라미를 우리들이 아무리 믿고 염송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반야바라미를 입각한 실생활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송하고 믿고 있는 반야바라미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 적용된 속에서 내가 행복을 가꿀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법당의 메아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반야바라미라고 하는 마반야바라미를 생활화한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는 불자로서 불광의 형제들로서 우리의 진행 생활이 교리에 입각한 즉 삿된 생각이 아닌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교리적으로 마반야 바라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법당의 메아리를 보면은 오늘 제목이 불을 이루는 원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보를 작성해 놓고 뒤에 생각을 한 것이 이렇게 달마다 월보를 지금 법회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과연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읽어본 것인가. 어떤 애는 가끔 같이 읽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읽는 것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놓치는 수가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불을 이루는 원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박또박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를 이루는 원천인데 보면은 먼저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히 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을 우리는 흔히 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 부를 구하고 그것을 사올려기에 바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합니까? 그 많은 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정득하고 지혜의 명찰을 그리고 어떤 소망의 성취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혜의 명찰이라든가 인격의 도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상시로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부를 얻겠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TV에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보면은 제일 좋은 말이 부자 되십시오 하는 말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부를 향한, 부귀를 향한 그런 어떤 생각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통 부귀라고 말합니다만은 부귀라고 하지 않고 부를 이루는 원천이라 얘기한 것은 뭐냐. 사실 우리가 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의 도야입니다. 지혜의 명찰이고 인격의 도야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빼고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부자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을 보기 이전에 부자가 되겠다, 부를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를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물질적 환경이나 생활 여건 이런 것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는 그 그늘이 어디 있는가? 즉 부를 이루는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를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부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를 이루었다가 바로 그냥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진 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부를 이루어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부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그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를 이루는 원천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은 마음이고 부는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부라든가 다른 귀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한 것 같으면은
부라고 하는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제외해놓고는 어떠한 부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들이 지금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 환경만 아니라 모든 생활 여건들을 이루는 데는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부를 이루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활기차고 이웃을 돕고 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큰 뜻과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부처님에게서 주어져 있다는 확신과 감사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부를 이루는 그 마음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부처님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인가?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에게서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원천이 부처님에서 온다. 그것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어렵게 여겨서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에서 왔다 하는 말은 진리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부를 이루는 그 원천인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온 것이다. 그래, 진리에서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부를 이루는 것이지, 내 마음을 제외한, 즉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데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부처님은 나와 별개로 다른 데 어떤 있는 분,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가끔 가다가 나를 어렵게 가서 불을 던져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심적시불, 적심적불,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처인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나오는 것이 밝고 활기차고 이웃을 돕고 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큰 뜻과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부처님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확신과 감사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마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그냥 입맛 뜨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입만 보면.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연말 되면 연예인들 나와서 무슨 연예 잔치를 할 때 가수들이 나오고 탤런트들이 나오고 이렇게 잔치를 할 때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 보면은 거의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건 종교적이다. 그거 못하게 하자. 그런 말 하지만 못하게 해도 그 사람들은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김혜옥 씨인가? 그 사람만 해. 그런데 왜 불자들은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물론 신을 믿는 종교에서 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신을 다른 제3자로 보고 이제 그 제3자인 신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던져줬다는 그런 것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을 안 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전생에 복을 줘서 그렇지. 부처님 준 게 아니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부처님이 준 것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부를 이루었다. 내 노력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진리에서 왔다.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부처요.
그런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활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크신 언덕이구나, 크신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연적으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불자들은 생각이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감사한 일이 안 생기죠.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자꾸 나왔을 때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지 않으니까 감사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한문에서는 그것을 유유상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한다는 그 종류가 계속 나에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지저분해, 재미없어, 짜증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누가 나에게 어떻게 지내냐 하면, 지금 재미없어 하면은, 그 말을 자꾸 받아내면은 재미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자기 삶 자체를 아주 재미없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있어요. 진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았을 때 감사한 말이 나오고, 그 감사합니다 하는 그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한문을 하면은 일체유심조다, 환계에 나오는 말이죠.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느냐?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마바냐 바람의 염성이죠. 마바냐 바람의 염성을 자꾸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가 얼마나 크신 부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덮여 있는가, 온 내 상 자체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마바냐 바라미를 자꾸 염송한다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저절로 알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해보면 알아요.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을 하루에 그냥 몇천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나의 잘못이 어디에 있고 부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점점 그 은혜는 나에게 가중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려움이 없어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제일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을,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은 바로 부귀의 삶을 살게 되는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정말 부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부처님에게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감사가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불안한 물질적 성과는 그 원인이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 있어서 그 결과로서 우리 황후의 부현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불안한 것이 결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원인을 알지 못하고 등한히 하고서는 아무리 부를 구한다 해도 이루기 어렵다. 설사 일시적으로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요행스럽게 부가 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들은 그냥 사라져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밝혀야 한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 무한위실력이 나의 생명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높은 인격, 드높은 이상, 줄기찬 정진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물질적 부를 구하면서도 진리의 실현, 인격의 향상을 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다. 물질적 부는 그것은 그림자다. 영원한 것이 못 된다. 설사 일생 동안 간직한 것이라도 죽을 때는 못 가지고 간다. 한 10몇 년 전인가요? 어떤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어느 스님이 여복에 저선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지?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정말 온 나라에서 인기가 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선 갈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저선 갈 때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업만 가져가요. 그런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었을 때는 그 업을 가져가서 내 삶, 그 다음 삶을 아주 행복되게 만들지만은 그 업을 잘못 지어 놓으면은 가져간 업이 시원찮은 것 같으면은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 자금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백년 탐노론 일조진이요 3일 수시면 천재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년 동안 지은 탐욕심을 이루어둔 그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티끌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은 없어져요. 물론 자식에게 주는 게 자식에게는 있을 것이다 하지 모르지만은 당사자에게는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없어지는 것을 그 물질을 위해서 계속 하도 노력을 해도 죽고 나면 그건 끝이니까 100년 탐은 일조지이다. 100년 동안 탐심을 내서 모아온 그런 모든 부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뒷거리 돼버리고 3일 동안 닦은 마음, 이 3일 동안이라도 내 마음을 따가서 마반야 바람이라 그것은 내 인격이 되고 내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생에 나를 행복해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삶을 정말 행복에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적 깨달음이나 수행력 그리고 높은 인격과 밝은 성품은 생명 자체에 진리다운 가치를 더한 것이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삼일수심은 천재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썩고 녹슬고 변해간 무량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가치인 밝은 깨달음과 인격의 향상, 정신세계의 청정 원만을 목적으로 하여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주변을 돌려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부나 번역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님 전에 기도도 하고 연부를 하며 진언을 외우는 것을 본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계속 무엇을 구하는 걸 하는 겁니다. 진언을 외우고 연부를 하고 해도 구하는 것에 국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실은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을 놓는 것이 그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지 못하고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저는 뭐 한 달에 2번 법회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만은 그 법회를 할 때마다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불광의 형제들로서 마반야 바라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마반야 바라미를 염속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해담쌤은 계속 저렇게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라고 저렇게 법문하시는가? 마반야 바라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의심이 생기면은, 법문을 들으면 제가 알겠지. 그 법문을 다시 들어야 되고, 정의심이 생기면은 다른 도반들한테, 마반야 바라밀이 뭐냐?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마반야 바라밀이 무언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안 물어봤죠? 그냥, 불광에서는 마반야 바라밀 그렇게 염송해서 그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보입니까? 보이질 않죠?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없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런데 그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불생불멸 부정불감이요. 영원하고 청정하고 원만구정한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에요. 내 생명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너의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라서 아주 업보 중생으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받아야 마땅해,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이라는 건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 그 자체요. 신 자체요. 내 생명이 바로 신적인 존재라 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정연하게 일러주는 말이 뭐냐? 이게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반야 바라밀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져야 됩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불행해질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을 내가 타고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져요. 잘 믿어지지 않죠? 나는 지금 이제 그냥,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도 생기고,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심수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자꾸 마반야반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녹아지요. 다른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이 녹아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이야말로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그 마반야 바라밀의 생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생명이 뭐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슨 TV를 보는데 어떤 철학가가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집이 있으면은 집을 접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도 맞다 그랬어요. 저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떤 감정이 부모들의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 돈을 모으려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안 쓰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식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 돈을 줘야 된다. 물러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돈을 받아서 뭐하고 삽니까? 내가 지금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때 안 쓰고 모아한 돈을 자식에게 줬을 때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새 집을 마련하는 전셋집에서 월세방에서 전셋집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모가 내가 자식의 그런 기쁨을 그냥 숭두리째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을 느껴야 돼요. 느끼기 위해서는 쓸 돈 쓰고 자식에 적당히 주면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자식에서 물질적으로 많이 미루어졌다고 해서 결코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얻어진 부 또는 물질적 향락이나 생활의 쾌락을 위해서 대개 쓰여진다. 또 쇠약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여 얻어진 육체적 정신적 정력은 그 쓰여진 곳이 육체적 쾌락이나 이기적 이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한가. 자, 지금 현재 우리들은 내가 돈을 모으고 뭘 해서 부를 이뤄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면은 내 육체를 어떤 쾌락을 위조하는 데로 그걸 써요. 돈을 쓴다 해도 내가 돈을 쓰는 그 자체가 쾌락이죠. 재밌잖아요. 돈 쓰는 참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춤을 춰도 재밌고 하여튼 육체를 움직여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어떤 그 정신적인 것에 유도된 것이 아니라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 육신이라는 것이 쾌락을 위해서 서라고 그렇게 내 육신이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내 몸뚱이가 있는 것은 너 육신을 가지고 쾌락적인 생활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 육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쇠약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육체적, 정신적 정력은 그 쓰여지는 곳이 육체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지 아니한가. 모름지기 스스로 지혜와 덕성을 연마하고 이웃과 사회에 이름을 주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쓰지 않겠는가. 부처님에서 공급받은 부나 긍은 부처님의 자비한 뜻을 살려 사용하지 않을 때 부의 근원이 막힌 것과 되므로 기도의 공덕은 사라지고 육체적 발전도 시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부처님의 일을 하라고, 이웃을 돕고 사회를 평안하게 하고 부처님 나라를 만드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곳에 서려고 부처님이 내한테 육체를 준 겁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라고 육체를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제 잘 써야 되죠. 육체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말이고, 그 밑에 보면 사람의 육체에는 즐겁다든가 불쾌하다는 감각이 있는 이상 불쾌보다는 유쾌하고 즐거운 것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육체는 높고 아름다운 뜻을 실현하는 도구이므로 도구를 잘 관리도 해야겠지만 도구의 향락을 위하여 정신이 그 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 생명인 진리에 위배된다. 우리는 어느 때나 근원 진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말은 만군을 이긴 사람, 이제 42장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은 총계 이제 42장으로 4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2장경이라는 것인데, 이 42장경이라는 경전은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는 최초의 경전이 이 42장경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경에는 그야말로 주로 내용 자체는 도를 닦는 사람,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중국 최초에 전해진 경전이 42장경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던 그런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일한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의, 즉 42가지의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성과 소성이 조성경전이 다 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경이 성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짜집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경전에는 앞에 말씀드린 어떤 최초로 중국에 수입된, 전래된 그런 경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서 짤막짤막하게 어떤 도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제일 첫 1번에 보면은 대개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두움은 곧 없어지고 밝음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것이다. 도를 배워서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없어지고 밝음만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밝음이, 그냥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없앨 수 있는 횃불은 들지 않고 그냥 어둠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다니면은 그거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거사님을 만났는데 그 거사님이 뭘 하냐면은 자기는 연부설을 한다는 거예요. 연불서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는가요? 입적하신 청화스님께서 연불서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청화스님 하신 연불서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연불서라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하고 이제 화도선, 조계적으로 하는 것은 가나선, 화도선이고, 이것은 화두를 갖고 수행하는 것이 화두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묵조선이라 그래서 이것은 묵묵하게 한 시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을 이름해서 이제 묵조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는 그 청하선이 말씀하신 그 자기는 그 연불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불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 연불을 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업보가 잘못되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어둠을 나에게 준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내 어둠을 어디서 지었냐 하면 어디 잘못된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어둠이 어디 있는 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만약에 전생에 있었다 그렇다면 전생까지 찾아가서 내가 일생 전에, 이생 전에, 내가 이런 어둠을 지었다. 이런 탐욕과 삼욕과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생 전에, 전생에 가졌던 그 탐진지 삼욕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연불서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불서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42장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밝음을 어두울 때 들어갈 때 횃불을 들면은 그 횃불이라는 것 때문에 사방이 밝아지는데 그러면은 어둠 없어지잖아요. 밝음에 들면 어둠이 없어지는데 왜 그 어둠을 계속 찾아다니느냐? 응? 이치는 간단합니다. 횃불만 들면은 어둠에 들어가도 그냥 밝아지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면 방이 가리고, 어디에 가면 어두운 데 갈수록 전부 밝아져요. 그런데 밝음을 불은 켜지 않고 계속 어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어둠에 매몰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를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든 상황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본 상황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진리의 횃불을 들면은 내가 마반야 바람의 횃불을 들었을 때는 그게 부가 찾아오는 겁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진리의 등불을 들었을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 본래 내가 건강한 새니까. 내 생명 전체는 부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밝음의 등불을 켜면 되는 겁니다. 밝음의 등불은 켜지 않고 계속 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둠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도를 행하는 사람은 횃불을 든 그런 땅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횃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반야 바람에는 횃불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몸 가운데 4대는 각기 이름은 있지만 싫다운 나는 도무지 없다고 생각하라. 나가 없으니 그것은 화가 같은 것이다. 자, 내 몸 가운데 4대 지수 화풍이라는 나를 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 그 요소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소에 이루는 온, 색수상 행식이라는 그 온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건 없다고 하는 것을 비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알아낸다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눈을 떴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뜨느냐? 내 몸이 실제로 있는지 알았더니 이것이 원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무한입이 설시니 무시생이 이렇게 말하죠. 무 나옵니다. 오온도 없고 4대도 없고 육권 육식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다는 이 반야신경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쓰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 쓰신 반야신경 강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채공과 스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 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석공이고 하나는 채공이다. 석공이 뭐냐? 석공이라는 공을 분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육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라는 땅의 성품, 뼈라든가 살갗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딱딱한 것, 이것은 땅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대소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물의 성품이고, 움직이는 hum은 바람의 성품이고, 따뜻한 36.5도라고 하는 따뜻한 몸기운은 불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런 성품들이 모여서 내가 이루어졌다. 내 육신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온으로 보면은 여기에다가 육신에다가 이제 감각이라든가 표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내 마음이 내 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요소를 다 따져보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내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름해서 석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이 분석해서 봤을 때는 그렇답니다. 이제 내 몸이 그래 없구나. 원래 내 몸도 이런 것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으로 합해져서 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말할 것 같으면 자동차 여러 부속들이 합해져서 자동차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동차를 분해해보면 원래 자동차가 없어지는 것이더라. 해서 내 몸뚱아리, 내 정신이라는 것도 본래 없어지는 것이더라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육신이라는 것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나라는 존재는 정신과 영혼에 합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영혼을 말하면서 영혼과 육신이 합해진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4대가 내 몸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4대 5원이 내 몸이랑 같은 이치지요. 그런데 이것을 스코어 분석해서 보면 그러한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보면은 뭐냐. 전체를 보면은 전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도가 본래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내 몸도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 전체가 없다고 훤히 보는 그것을 이름해서 체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로 말할 것 같으면은 4대도 없으면서 그 지대라 하는 땅의 성분이라는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다. 철저하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본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짜증내는 그런 것도 본래 없는 거죠. 그걸 다 없애고 그것을 채공이라 하는데 그렇게 없애고 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가. 내가 없는 것이라 했을 때 그럼 흠모가 되어버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고 하는데 그 비가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어디서 오나 보니까 구름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구름을 다 제껴버리니까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흩어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비가 올 때 구름을 다 흩어버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나타나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구름을 흩어버리니까 하늘이 나타나요. 절대적인 온갖 것을 다 감물하고 있는 그 하늘이 나타나요. 그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내 생명이에요. 짜증내고 싱기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하던 그것이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제껴버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내 본성이 나타나요. 내 본성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바냐 바람이라는 것은 공을 넘어선 자리예요. 공을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온갖 공들이 가득 차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혹은 본래 생명이라든가 이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비상적으로 봤으면은 없는 것이지만은 없고 보니 없는 그 사이에 구름이 흩어지고 나니까 그냥 맑은 하늘이 나타나듯이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 자체는 사실은 또 본래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하늘이 있다 생각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갈무리하고 있는 하늘이 있는 것이다. 하늘이 나타나듯이 내가 내 마음을 다 비워버렸을 때, 내 생명자를 비워버렸을 때 여기에 절대적인 자리가 나타나요. 그 절대적인 자리가 무엇인가? 행복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온갖 공덕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 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바냐 바라밀 염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보면은 어, 7번에 가보면은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물었다. 사람은 목숨이 얼마 동안이냐? 예,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냐?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수행이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냐? 숨 쉬는 사이입니다. 옳다. 너는 도를 안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즉 사람 목숨이 숨 쉬는 시간에 있는 것이다. 길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숨 한번 들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으로 사는 이 생명을 영원히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 이게 마바냐 바라밀입니다. 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살님의 49제를 모시고 있는데 그 보살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병문안을 가서 나무아미 타보를 염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나무암의 타버리라 하는 것이 무량광 무량수라는 말입니다. 한량없는 생명이고 한량없는 광명이라는 말이 나무암의 타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그 노보살님이 평생 불교를 믿었지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내가 처음이었대요. 아, 나무암의 타버리 무량수, 무량광, 한량없는 수명, 한량없는 그 광명이란 그런 말입니까? 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 모르죠. 우리가 나무암의 타불을 하면서도 나무암의 타불은 그냥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미타불이라는 말 자체가 무량과 무량사란 말이에요. 내 생명은 본래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 시간에 있지만은 숨 쉬고 내쉬고 하는 그 사이에 있지만은 한 번 들어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쉬어서 들으시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이지만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바냐 바라밀입니다. 마바냐 바라밀, 무량광, 무량수의 마바냐 바라밀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누구냐? 내 생명은 바로 마바냐 바라밀입니다. 이걸 우리 눈으로 떠야 됩니다. 내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다. 내 생명이 박지 범보의 생명이 아니다. 내 생명은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이다.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이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은 생명이다.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나는 안 죽는데 여기서 이제 죽을 때도 아주 그냥 여행 가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뭐 안 죽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교를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생명이 한량은 공덕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고 내 생명은 휘황찬란한 빛나는 그런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는 여기에 눈을 떴을 때 죽을 때도 편안해 죽을 수 있고 그 편안하게 죽으면 둘은 편안하게 죽으면은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그런 곳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42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도를 배우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서 항상 그 결과로서 그래 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내 생명은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